여덟 번째, 두마에 대한, 두마라는 단어는 침묵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세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세일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나라 이름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보면 헤롯 왕의 가문이 이 에돔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왜 침묵이라는 뜻에 학자들이 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돔에 있는 성읍 도시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그냥 침묵이라는 단어를 에돔을 빗대어서 그러면 폐허가 될 것, 더 이상 에돔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침묵이 지배할 것이니까 세일 땅 에돔이 완전히 패망할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두마에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쌍둥이 형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겠죠. 혈족 국가죠. 세일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학적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에돔 사람이 묻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응답 형식으로 메시지가 주어지죠. 세일에서 사람이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지자에게 파수꾼이라고 말하면서 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수꾼인 선지자가 아침이 올 거다. 아침이 오나니 그런데 문제는 밤도 올 거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에돔 두마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은 뭐겠어요? 힘겨운 어두움의 시대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밤이 계속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니까 이 밤이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이 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요. 계속해서 이 밤이 지속될 것이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아침이 올 거다. 아침이 올 거라는 건 뭐예요? 그 힘겨운 시대가 끝날 거라는 거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지만 또 다른 밤이 기다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굳이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해석하려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지금 에돔이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압제 가운데,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던 에돔이 선지자에게 이 밤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이 밤이 언제 끝나느냐고 물었더니 선지자가 아침이 올 거다. 아수르의 압제가 지나갈 거다. 그런데 또 다른 밤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또 바벨론으로 보았다면 바벨론이 물러가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다시 쳐들어와요. 이런 식의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온다. 반드시 밤도 함께 뒤따라온다. 그런 메시지니까 에돔으로서는 그렇게 기대하던 소식은 아니죠. 네. 그런데 나를 부르며 선지자에게 파수꾼이라고 외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선지자가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원수들이 오는지 물러나는지 적의 동태들을 살피면서 경고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알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짚어주는 파수꾼 역할을 이 선지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에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을 짚어가려면 선지자가 있는 망루로 와야겠죠.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예요. 너희가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고, 선지자에게 물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믿기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중 8구 안 나왔을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엄청 새벽 예배 잘 다니고 그랬던 청년인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학생 때는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서 핑계댈 일들도 많고요. 그런데 딱 목회자로 부르시니 이제 모든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는 가장 좋은 상황이 목회자들 같아요. 정말 힘든 건 성도님들이죠.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은 더 많이 오고, 목회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믿음이 좋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고 더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목회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장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체험들과 영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받잖아요. 그러니 어느 면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므낫세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좋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시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해줘야 될 역할이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역사의 흐름을 짚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내게 물으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감당해야겠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주의 종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역사들을 짚어가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의 그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21장 3절이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선지자를 엄습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할,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멸망이었거든요. 열방의 나라의 멸망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의 멸망의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뭐 중국이 망한다, 일본이 망한다, 뭐 러시아가 망한다, 이런 다른 나라의 바벨론의 멸망이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그러한 열방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환상들을 보면서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백성들이 멸망하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그들이 멸망한다는 그 환상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요통이 심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렇게 선지자의 요통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예요. 냉정한 사람,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어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어 라는 공감할 줄 모르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아픔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까? 직업적으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죄값을 치러내고 있는 열방의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파수꾼으로 세우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예요.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짚어가는 그러한 우월한 위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깨어서 잠들지 못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파수꾼의 사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파수꾼의 역할이 있어야겠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느껴가면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에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밤이 물러가는데, 아침이 오긴 오는데 또 다른 밤이 곧 이어서 반드시 따라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에게 물으면서 선지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세상이 어둠 하나 물러가면 새로운, 잠깐 아침이 오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다른 어둠이 오잖아요.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첩첩산중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또 새로운 어둠이, 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할 때 돌아올지니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거죠. 선지자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에돔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에게 묻고 선지자에게로 돌아와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 같아요. 궁극적 메시지는 이 세상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이 밤이 언제 끝나냐고 묻는 현대인들에게 어둠이 사라지겠지만, 언젠가 아침이 오겠지만, 아침이 영원히 밝은 빛을 주는 아침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밤이 찾아올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기업이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아라비아에 관한, 이것은 이제 에돔과 아수르 그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죠. 아라비아 드단의 대상들이요. 이 드단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대상들이죠. 주로 이제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지역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막의 대상들이 드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단의 대상들에게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고 말합니다. 대상들은 많은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니까 고속도로로 다니죠. 그렇죠? 수풀로 들어가서 거할 일이 없잖아요. 주로 큰 길을 향해서, 길가에서, 도시에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수풀에서 유숙하라는 것은 이 부유한 대상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위기에 처하니까 길가나 고속도로, 지금으로 하면 그러한 데서 유숙하지 않고 수풀로 들어가서 유숙하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 사막의 수풀의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 대상들에게 누가 사막의 수풀에 와서 물과 양식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예요.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 이 드단의 대상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주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겠고, 양식을 주지 않으면 굶주려서 죽겠죠. 그러니 너희에게 피하는 사람들, 도피하는 자들을 도와주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 당긴 활,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드단의 대상들, 또 다른 사람들, 전쟁하면 그 부유한 상인들부터 공격하겠죠. 약탈할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 드단의 대상들에게 얼른 수풀로 숨어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에게, 대마 땅 주민들에게는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라는 얘기죠. 이 대마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으로 숨어 들어온 드단의 대상들을 도왔을까요? 돕지 않았을까요? 도왔다면 16절, 17절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돕지 않았던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 다 세매라리니. 이 지역이 지금 다 게달이에요. 원래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기도 한데요. 아라비아 그 지역을 게달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 위치가 좋고 하니까 게달의 영광 그렇게 말해요. 게달의 영광, 아라비아 지역. 그러니까 드단도 대마도 다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품꾼에 정한 기한은 딱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1년 약정을 하든지 3년 약정을 주로 했다고 그래요. 품꾼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간이 정해진 것처럼 더 이상 넘기지 않고 끝이 있는 품꾼에 정한 기한처럼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쇠할 것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순식간에 게달의 영광은 쇠하게 될 것이다. 왜요? 드단의 대상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전쟁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숨어들었는데 돕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제 게달도 공격을 받으니까 이 아라비아 지역도 장수들이, 활 가진 장수들이 맞서 싸우겠죠? 그랬는데 그들의 수가, 남은 수가 적다는 건 다 죽는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돕지 않고 우리도 힘들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난민들을 외면했던 이 게달의 자손들이, 그들의 용사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결국 게달의 영광이 쇠멸하면서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라비아 지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아라비아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 서로 무역을 하면서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럴 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이슬람의 테러국 7개 나라를 지금 입국을 막았잖아요. 아주 논란이 미국이 시끄러운데요. 돕긴 도와야겠는데 도움을 주자니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상황들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저 북녘 땅에서 넘어온 3만 명의 세터민들이 있죠.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과 방불안, 칼날을 피하고 활날과 그러한 굶주림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찾아온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공급하라고, 너희가 그들의
다급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세터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달의 영광이 다 쇠하여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 1년 내에 품꾼의 싹스를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쇠하여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망하게 하지 않을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부탁하는 이 드단의 대상들을 외면하고 또 난민들을 이렇게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것을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다급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더 쇠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부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마에 대한 말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고 계시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어야겠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겠구나,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22장은 예루살렘 얘기거든요.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13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끝부분에 예루살렘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아요. 그래서 열방의 멸망과 똑같이 멸망을 당해요. 다른 나라가 망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이건 좀 아파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경고하셨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만 듣고 정신 차렸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사모해서 선지자에게 묻고 또 묻는가? 그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